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본문에 나온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만남은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만남이 있습니다. 또 껄끄러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껄끄럽고 불편한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두려워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아모스 4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노력했고 찾아오셨고 역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양한 액션을 취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액션을 취하면서 다가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외면당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내리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그러한 오늘 본 4장에서는 5차례에 걸쳐서 7가지 종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심은 완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절에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다 타버리고 완전히 소각되어 버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그가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도 누구에게 어떤 경고를 준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최종적인 최후 통첩을 하는 경우 있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화면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리를 떠난 맹목적 종교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구약과 현대의 예배는 다릅니다. 당시의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4장 4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는가. 아모스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번제, 5대 제사 있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베델에서 드리고 길갈에서 드렸다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되 11조는 일반적인 11조가 있고 또 제3의 11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조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11조 이외에 그와 또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되어진 11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도 열심히 드린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델에서도 드리고 길갈에서도 드렸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희가 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더하고 있다. 여러분, 베델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야곱에 의해서 베델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지쳐 이제 곤하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장소죠. 하늘문이 열렸고 사닥다리가 내렸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동안 아버지와 더불어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이 혼자 도망 나온 그러한 삶 속에서 피난길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독립적인 그러한 신앙의 생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제단 쌓는 거기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피난길에서 돌아와서 이제 또 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러한 신앙적 유서가 깊은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선지 생도들을 양육한 오늘날 신학교와 같은 그러한 장소의 역할도 감당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 그러면 제일 크게 떠오르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발을 내딛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수치를 다 물리쳤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때서부터 가나안 정복, 자한 정복에 박차를 가했던 바로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적 유서 깊은 장소에서 그들이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은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3일마다 11조의 예물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계속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범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예배의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 하나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두고자 한 곳이 있다. 내 이름을 두고자 한 곳이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많은 오대제사 등 그리고 희생제물 등 속죄건제 등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전쟁을 일으켜서 또 흩어지게 만들면 흩어진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밖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한 곳이 없고 예배드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 길갈 오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데서 드리게 되었다 이것이죠. 사실 이 베델 있고 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델과 단에는 거기에는 금송아지를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와서 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등 많은 하나님의 규례를 또 오대제사 등 이런 많은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가 바로 이것이다. 금송아지라는 거죠.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봤던 금송아지 신이 있었는데 그것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 세워졌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열심히 거기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결국은 동일시하는 것, 하나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그러한 내용을 들었겠지만 WCC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것인데 이 WCC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노란 글씨로 된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WCC는 각 종교의 배후에 궁극적 실제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각 종교의 궁극적 실제를 동일시한다. 세상에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종교에는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궁극적 신이라는 존재가 실제하고 존재한다. 그런데 용어만 다를 뿐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WCC의 기본 바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 보면 목사가 그 부처를 등에다 지고 가고 또 스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고 이래가면서 또 한국의 토속 무속신앙을 갖다 놓고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그 억울한 우리 같으면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러면 그들의 원혼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 한풀이씩 굿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궁적으로 실제는 신적인 존재는 하나다 하면서 그들이 모이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운동인 것입니다. 현재 7대 대륙에 걸쳐서 110여 개국에서 여기 참여하고 있고 34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고 합치면 5억 8천여 명의 신도들이 여기에 같이 가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8%, 루터교에서 또 16%, 감리교에서 11%, 오순절에서 9% 등 물론 장로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여기 이제 포함된 여기에 가담한 것이 있는데 예장 통합 사실 통합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똑같은데 통합교단과 우리는 합동교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합동이고 통합이 있는데 두 개가 사실 하나였었는데 왜 갈라졌는가? 이 WCC 운동.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운동에 참여할 것이냐. 사실은 이런 종교적인 결탁이라든지 신적인 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재난을 만나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렇게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구제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일 이것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하나 되고 일치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조차도 같은 신이라고 하면서 일치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 장로회라는 기장도 그러고요. 기독교 감리회라는 기장도 그러고요. 또 순복음도 그러고 구세금도 그러고 대한성경회든 한국에서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WCC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참여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가 상담을 해도 그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단 상담할 때도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신천지 가게 됐다고 그러고 뭐 어디 또 다른 종교 믿게 됐다고 그러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주는 의미는 믿음과 율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두게 두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
오늘날의 신학으로다가 얼마 전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예루살렘만 계셔? 길갈도 계시고 또 다네도 계시고 또 베델에도 계시고 다 계시죠. 어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돼? 오늘날 그런 신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주어진 율법에서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뭐 천사들이라든지 또는 새들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별들이라든지 어떤 형상도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그런 어떤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형상이다, 남자 형상이다, 여자 형상이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형상, 여자 형상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주어진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되지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나 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모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율법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율법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율법주의를 지적한 것이지 바르게 하는 율법을 그것을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믿음과 율법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윤리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실행하고 지키는 이러한 삶을 계명을 중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듣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과 율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분향을 하고 여기 월삭, 안식일, 대회 많은 그러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지만 그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 편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악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참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지 의미 없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활 예배, 우리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그러한 생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율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 믿음만을 강조할 때 이때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다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의 긍휼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예배와 인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아모스 4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5절에서도 계속 낙헌제며 감사제며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이런 걸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 안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같은 아모스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당시에 예배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많은 제물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지 않았다? 인애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핍 현상 속에서 예배만 열심히, 그러니까 외식과 의식 그리고 드리는 날짜 지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열심인데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애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라든지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기득권층이 그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어린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뭐 했던 것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제사 아주 값진 것으로 부유한 자들이니까 드리지만 그들에게 이웃을 바라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나가고 계속 중단 없는 그러한 번영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살피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단들이 이 일에 더 발빠르죠. 국가의 재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단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들은 상 받기 위해서 아주 상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요. 저는 이단 세미나 가서 강조하는 것 중에 이단 대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첫째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참된 진리를 바로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와서 도와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따뜻하게 뭔가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 줄 때 그 사람들을 쫓아가거든요. 그 사람 쫓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어려운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복음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하라는 의미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사로 받으세요? 직접 나와서 소 잡고 이렇게 양 잡고 하는 그것도 제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활 예배죠.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서로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삶은, 이 어우러진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꼭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것은 인애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또 일가친척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열매를 가지고 주 옆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행해야 합니다. 자, 예배와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예배하는지,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는지,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 전에 영화 하나, 물론 이단이 만든 영화지만 한 가지는 좋은 의미를 주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잘못됐어요. 동방번개가 만들어낸 그러한 영화였던 것이죠. 거기서 마치 교주가 한 말을 성경 인용하듯이 성경처럼 인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목숨을 내놓은 만큼 가정과 모든 본토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라 했던 것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 제일 중기로 갔는데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목적이.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데 아모스 4장 5절에서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하므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심히 수은제 또는 낙헌제 희생제물 드리면서 예배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데 그 예배생활의 목표가 어디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면 상급도 주시고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면류관 상급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인과응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하는 어떤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그런 가운데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기뻐지는 것인가? 내가 기뻐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졌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 나에게 기뻐진 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목적과 초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면 찬양 속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임하고 이런 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또는 이걸 내가 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 이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목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그룹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 또는 어떤 사역을 위한 어떤 모임이 앞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그룹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 할 때든지 모든 신앙생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 본문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들어가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플루머스 레이크에 사는
거주하는 프란시스와 로즈메리라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주 인과부부처럼 그 주변에 유명한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에게 두 부부가 행복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답한 것은 바로 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Jesus first.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Others secon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마지막은 나 자신입니다. 그럴 때 저희 기쁨이, 진정한 기쁨,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원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자기, 이런 순위로다가 놓고 범사의 삶을 사니까 삶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도 기뻐해야 되죠. 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또 기쁨이 충만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만족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 가장 먼저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하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십니까?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 만날 준비 중에 하나겠죠.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의복과 여러 가지 또 예물과 이런 많은 준비를 하고 늦지 않게 또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만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기도 속에 만납니다. 기도 속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죠. 물론 또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도 함께 하지만 주께서 또 주를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역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역사 속에서 만나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아모스 4장 11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잘못했을 때 만남이죠. 좋은 일하고 기쁜 일 할 때 만남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경고하고 또 징계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고 거기서 불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다 그슬러버린 나무 조각 같은 것이죠. 그렇게라도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4장 전체는 못 읽었지만 전체 5차 1구까지 재앙이 있는데 6절에서 기근으로다가 다가오신 하나님, 7절 8절에서는 선택적 가뭄, 어디는 가뭄 주고 어디는 잘되게 해서 비가 오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바람, 또 여러 가지 충,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해를 내려서 또 다가오십니다. 연병과 전쟁, 때로는 지진, 이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나라 흥망성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고 거기에 역사하고 계시니 거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와서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기근, 선택적 가뭄, 풍재와 충재, 연병과 전란, 지진, 이거 보면 자연현상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 하나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박는 콜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최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심판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려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면 마귀의 종이냐는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급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러한 드림의 삶,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리고 했던 모든 것이 하늘에 보화로 쌓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만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모스 4장에 나타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로 음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역사한 그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렇다 칭찬받으며 큰 상급과 함께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진리를 떠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예배의 긍휼과 예물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속에서 또한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제물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떠난 맹목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바닥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에 불과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우리와 이 같은 신앙생활을 다 청산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해줬던 것처럼 아버지는 제사는 있지만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시고 그럴 때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다가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운동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믿음의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엎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종교생활, 예배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제일 하나님 우선주의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엎드시고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에덴 동산에도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찾아오셔서 역사 속에 찾아오신 주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경고와 아버지의 재앙에 즉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악간에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것으로 갚음받고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주어진 지상의 삶 속에서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명을 받은 저희들 역사 속에서 또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만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최선의 준비를 하여 가장 축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잘합시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